2024년 9월 15일 9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5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커피를 내릴 때에도 커피 바리스타라고 하는 자격증이 필요하고, 또 어떤 건설 현장에 투입이 돼서 전문적인 일을 할 때에도 전문 자격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교원 자격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교대에 교육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인격을 갖춰야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용고시를 통과해야만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좀 그래요. 교단이 좀 작은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곳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교단에서는 신학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 4년과 또 신대원 대학원 과정을 3년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학위를 원한다면 THM 과정이라든지 또 신학 박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게 되는데, 이것만 하는 것이냐? 또 그렇진 않아요. 전도사 고시를 봐야 되고, 또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되고, 목사 고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시만 붙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훈련과 연단과 이런 과정들, 필수적인 이런 훈련의 코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쳐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온전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헌법 소원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목회자나 교사는 이 정도 자격은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업의 현장에서도 자격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선택하는 일에는 당연히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자격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또 더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1절과 2절 말씀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2절에 있는 연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장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기준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인간을, 험을 많고 넘어지기 쉬운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택하셨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자, 부족한 자, 죄 짓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러지 않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나름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그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왜 죄를 짓는지, 왜 무너지는지,
백성들의 고뇌와 삶의 무게와 아픔을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연약한 자를 또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가 제사장이 되면 그도 당연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 죄를 사함받는 그런 시간,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 율법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중재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자격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들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무엇을,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으신 것은 바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돼요. 목회자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인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회개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기만 하면 완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런 환상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합니다. 기름 부어 세움받은 중직이 되면 직분만으로 완벽하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타인의 삶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중에 아론의 가문을 택하셔서 자손 대대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서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그 가문이, 레위 지파 가문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라면 하기 싫으면 그만두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는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은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가죽옷을 좀 지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죄와 허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시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아들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8절과 9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분부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도하시고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천명하신 것이고 아들은 순종함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여러분들 소망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만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우주 만물이에요. 그 세계 가운데 정말 점과도 같은 그렇게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살아갈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충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친히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 거룩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100% 말씀에 기대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 못할 큰 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한 구석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또 한국에 가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이 땅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